7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불같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은 태우시고 오늘 이 시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힘있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주일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오롯이 담겨져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좀 준비를 할까 하다가 우리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이제 끝나고 2주간이 지냈는데 회개에 합당한 삶에 관한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은 제가 좀 삶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령님에 관하여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렇게 교회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순절날 임하셨지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실 때가 6월절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님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7번 주일이 지나가고 나면 그 7번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을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기 여호와의 삼마의 뜻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출애굽 당시에는 성막을 짓고 그 가운데 지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 두었는데 그 지성소 위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해 계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 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폐허가 되고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성전을 떠났더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시 임하겠다. 그 약속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 하면 특정한 장소에 그것이 성막이든지 그것이 성전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읍이든지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이렇게 임재해 계시는 그런 시대가 구약시대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도 올라가시고 또 저 갈릴리 그 호숫가도 거니시고 때로는 좀 더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나셨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 친히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겠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파라칼레이토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파라칼레이토스. 어렵지요. 좀 어렵지만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 곁에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파라칼레이토스가 뭔가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시라. 그런 의미가 파라칼레이토스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그 장소에 임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해 계셨고,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것이 파라칼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 놀라운 파라칼레이토스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놀라운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세상 속에서 속고 속이고 욕심 때문에 아귀다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 죄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여러분,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온갖 더럽고 악하고 죄악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냥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안타깝게 그렇게 탄식함으로 바라보고 계신 그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와 열매 맺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5월 25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수만 명의 10만에 가까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과 통해 자복했습니다. 그 내리는 비를 다 맞으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빗물이 흘러내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부산의 기독교 인구가 35만입니다. 해운대에 10만이 모였습니다.
3명 중에 한 사람은 그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200명이 다녀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한 번의 회개, 그냥 어떤 그날 그냥 우리가 한번 실컷 들고 기도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가기 전에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그렇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서 삶의 변화를 위한 시리즈 설교를 제가 오늘부터 한 7주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보 받으셨으면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주보 5면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5면을 펼쳐보시면 거기에 해운대 성령대집회 회개의 날 7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7가지 약속 보이십니까?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회개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 그런 약속이 7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1번부터 7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먼저 읽어봅니다.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2번 막말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3번 퇴폐문화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4번 방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하겠습니다. 5번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돕겠습니다. 6번 불편하더라도 참고 아끼겠습니다. 마지막 7번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7가지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겠습니다. 이 7가지의 약속을 매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주제로 제가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십니까? 네.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인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이 어떤 세상의 헛된 논리에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고 속이지 맙시다. 스스로 속고 속이지 맙시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고 속이지 말라. 여러분, 무엇에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정직하면 손해본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논리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7가지 약속, 이것을 이제 처음부터 좀 고민하면서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제가 좀 함께 참여도 하고 또 함께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을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7가지 약속이 나왔는데 우리가 7가지 약속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렇게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참 너무나도 신기한 것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인데 그 약속 가운데 벌써 이런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직하면 손해본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 말은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그게 목사인 저의 마음속에도 그냥 언제부터인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진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봅니까? 정직하게 살면 진짜 손해를 봅니까? 그렇지요. 당장에는 손해를 봅니다. 당장에는 손해보는 일이 생깁니다. 정직하게 하려다가 보면 당장에는 좀 금전적으로 손해를 생기고 당장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멀리 보십시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직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당장의 손해는 있을지 몰라도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손해보는 인생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속고 있습니까? 정직하면 손해본다. 그래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세상이 다 서로 속고 속이는데 좀 물건값도 속이고 무게도 속이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짓된 세상의 논리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정직하게 살면 진짜 손해보지 않을까? 혹시나 그런 좋은 예화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걸 좀 찾아봤습니다. 당장 눈앞에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셔서 손해나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어디에 있을까? 제가 찾아봤더니요,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많은 예들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 얘기입니다. 하인즈라고 하는 케찹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아주 이렇게 판매도 많이 하고 아주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어느 날 신문에다가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제품에는 몸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광고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반품이 들어오고 고발이 들어오고 주가는 폭락하고 몇 번이나 도산의 위기를 맞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식품을 만드는 회사마다 자체 연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어떤 성분을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혹 그것 때문에 몸에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성분이 포함됐다는 걸 그들이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경영진들이 모여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회사는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하인즈 회사의 CEO가 그 사장이 아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일간지에 그것을 신문을 광고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 4년 동안 이 하인즈라고 하는 회사가 그냥 거의 도산 직전까지 곤두박질 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아니 어느 회사가 자기 회사 제품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회사 세상에 어디 있냐?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믿을만하냐? 이 회사의 제품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여론이 점점 형성되더니 이 고소고발 사건이 끝난 4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이 회사가 막 제품들이 막 날개가 돋친 듯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이 회사가 미국에서 다시 1위를 하는 그런 회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 소비자 만족도 1위를 15년 동안이나 지킬 수 있는 그런 유명한 회사로 발돋움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정직하면 손해봅니까? 그 손해는 당장의 손해예요. 그 손해는요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그런 대가로서의 손해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삶이 손해본다는 것은요 속고 속이는 이 거짓된 세상의 논리가 죄악된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속인다는 것은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남을 속인다는 것은요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을 먼저 속이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는요 먼저 누구부터 속여야 됩니까? 자신부터 속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을 속여야만이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근데 더 엄청난 사실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동시에 또 누구를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또 누구를 속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깜짝같이 속일 수 있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입에 침 한 번 바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멋지게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양심이고 또 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강큰 여러분들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이야 이게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거짓말할 때요 입술이 파르르 들리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도 버릇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입술이 안 떨립니다.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면 심장도 콩닥콩닥 거리지 않습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본인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본인도 막 헷갈리는 것입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뭐가 진실이며 뭐가 거짓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의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새까맣게 타버려가지고 도무지 거짓말을 하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속인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남을 속일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내 자신이고 내 양심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엄청난 죄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거짓말할 때 여러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할 때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고 나면 금방 들통이 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고도 들통 안 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IQ가 굉장히 좋은 분들입니다. 한 가지를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5가지를 거짓말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완벽하게 알리바이가 형성되어져서 그 거짓말이 들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제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거짓말하고 나면 금방 들통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의가 아닌 타의로 정직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 엄청난 죄를 짓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지 맙시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썩어질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썩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썩은 것이 아니고 썩어질 것.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당장 막 그것이 너무 구역질 나고 너무 부패해가지고 쓰레기통에 팍 집어넣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서 심은 자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들 속여서 없는 것도 우리의 눈에 보일 때에는요, 그게 썩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반드시 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 뭐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명예, 재물, 성공, 좋은 대학 배지, 탄탄한 직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수려한 외모, 수많은 인간관계, 의리의리한 집, 내가 타고 다니는 뭐 대단한 승용차. 여러분, 그거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거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들이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그렇게 우리가 심고 거두었던, 육체를 위해서 심고 육체 가운데 거두어낸 그 썩어진 것들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 화려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요, 삐까뻔쩍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막 부러울 만큼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썩어질 것들. 여러분, 이 썩어질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직을 포기하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속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은요, 유한한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세상의 것입니다.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썩어질 것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양심을 저버리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들이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그것이 손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은 그것이 참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도 우리에게서부터 빼앗아갈 수 없는, 그것이 영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거두는 자는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쁨,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망,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사, 이런 것들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아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손해가 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요,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생을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영생의 것들을, 영원한 것을 거두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눕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우리의 인생에 거두는 것이 다 썩어질 것들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인생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장에는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됨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생을 거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피 묻은 돈, 다른 사람의 눈물이 묻어있는 그런 것들을 탐내면 안 되시는 것입니다. 그걸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세 번째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요, 당장에는 눈앞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하게 사니까 정직한 것 때문에 우리가 금전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진실된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우리를 왕따시킬 수도 있고, 분위기 깬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직한 삶을 사는 게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일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는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 그 영생의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때가 이른다. 여기 때는요,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죠. 여기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이르면 반드시 거두는, 영생을 거두는, 영원한 것을 수확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말이 맞는 거예요. 정직하면 손해본다. 그 말이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내보세요. 때가 이르러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이 이르러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정직한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구나. 정직한 것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복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맺히기까지는,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개하고 나서 우리 7가지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 7가지 약속 가운데 첫 번째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제는 내가 좀 손해가 돼도 내가 진실되게 살아야지. 그렇게 딱 마음에 결심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니까 만만하지 않거든요. 정직하게 하니까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요. 정직하게 하니까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낙심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두는 때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파라클라이토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결단하십시오. 야, 포기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영생을 거두기까지 내가 이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만은 농사 짓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씨를 뿌려 놓는다고 해서 금방 싹이 돋습니까? 싹이 돋았다고 그게 금방 자랍니까? 그게 자랐다고 해서 금방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쳐야 되지 않습니까?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뭡니까? 우리의 동기, 또 그 과정, 우리의 중심, 이것을 하나님이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다 1등만 기억합니다. 그죠? 올림픽 하고 나면 금메달 받은 사람만 기억하지, 심지어 은메달, 동메달 받은 사람도 기억 못하고요. 저 덩어리에 밀려있는 사람들 아무도 기억 못하고, 특별히 꼴찌는 아무도 기억을 안 해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꼴찌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 결승점 통과하고 나서 늦게 그냥 터덜터덜 들어오는 그 꼴찌를 기억해 주세요. 편법 서지 않고 다른 사람 발 거두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살려다가 보니까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진급도 누락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출세도 못하고 성공도 혹 못하는 일이 있어도, 예? 그래서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초라하게 혹 그렇게 살아가도 세상 사람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해 주지 않고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갖 거짓과 불의한 방법과 부정직한 그런 방법과 온갖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이름 세자만 말하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상에는 주목하지 마. 하나님은요, 맨 뒤에 들어오는 꼴찌. 한 사람도 눈여겨주지 않고 한 사람도 박수 쳐주지 않는 그 꼴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은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직한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고, 그것은 인생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영생을 거두게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도 잘되고 이 땅에서 복받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혹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혹 우리의 인생이 좀 초라해져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원한 생명으로 거두게 하실 일이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당장의 손해가 있을지 몰라도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직하게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진실되게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결단은요, 그냥 하면 이게 또 헛된 결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사면,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진주 성취와 운동본부에서 7가지 약속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에 대한 실천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컨닝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컨닝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과속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지키겠습니다. 세금 신고를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입하겠습니다. 금전이나 술로 접대하지 않겠습니다. 가짜 경비 영수증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요행으로 얻은 재물을 횡재라 여기지 않겠습니다. 사업상 미팅 자리에서 크리스천임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를 딱 정하십시오. 이 가운데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정하십시오. 만약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다른 거라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화 왔을 때 내가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물건 살 때 막 물건을 속여서 팔지 않겠다. 사고 팔 때.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직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딱 정해보십시오.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정해보십시오. 정하셨습니까? 안 정했었습니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가운데 한 가지 정했습니다. 뭘 정했는가 하면 아무리 바빠도 과속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지키겠습니다. 이거 제가 좀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막 바쁘면 막 이 운전을 좀 과격하게 하거든요. 그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복사된 거 쓰지 않고 이 정품으로 교체하는 일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들었는데 정직하게 살자고 우리 막 그렇게 아멘 했는데 돌아서서 실천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요, 이 말씀은 공허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 정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하신 것을요, 여러분 가슴에 담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손을 가슴에 올리십시오.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해운대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될 변화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내가 오늘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정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정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살아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다음번에도 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두 가지 이번 주간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해운대 성령 대집회 7가지 약속 가운데 첫 번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들이 손해본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그런 생각들입니다. 죄악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서 손해 안 보려고 거짓말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적당하게 둘러댈 때가 저에게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오늘 결단하고 내가 오늘 정한 이 한 가지를 이번 한 주간에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면 정직하게 사는 거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의 귓가에서 끊임없이 사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진실을 찾아볼 수 없고 거짓과 속임이 난무한 그런 세상의 논리가 가득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자인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하고 내 삶의 변화, 정직한 삶을 위한 한 가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사오니 하나님께서 꼭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더라, 때가 되면 영원한 것으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때문에 자기 양심을 팔고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